하나님의 말씀, 풍족한 말씀으로 부활의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4월 17일이죠. 그 주일은 부활절이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 부활주일이 매일 조금씩 다르는데 그 이유는 유대 달력에 의해서, 음력에 가까운 음력에 의해서 그 당시에 날짜에 맞추기 때문에 조금씩 매해 날짜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그때로부터 50일 후인 6월 5일은 오순절 날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되는데 오순절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이 120여 명을 기도하는 공동체 위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부활의 몸으로 찾아오셔서 친히 격려하시고 평강을 축복하시고 증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더라. 40일 동안. 그리고 제자들을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금년은 예수님의 승천한 날이 5월 26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40일 동안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만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10일 동안 오순절 날까지 10일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임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보는 데서 승천하시면서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때가 되면 재림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때 승천하시고 나서 10일 동안 120여 명의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본문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4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한 가지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주신 약속 권면의 말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하늘로부터 능력 덧입힐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고 그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기에 온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살이 430년에서 해방된 사건이 바로 양의 피를 그들이 우관한 집에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라서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보면 패스오버 지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애굽의 모든 집은 장자를 치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고 한 40일째 되는 날 그들은 시내산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내산 밑에 도착해서 10일이 지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 10계명을 받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예표적인 사건이요 신약시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신의 요한의 고백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지시고 돌아가시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돌아가시고 6월절 만찬 지나시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본질은 신앙의 내용이 방대하지만은 크게 세 가지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구약시대의 예언의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역사적으로. 그리고 3일 만에 만 3일에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습니다. 약속대로 말씀대로. 그리고 승천하시고 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 성령 하나님이 약속대로 예언대로 오순절날에 강림하신 것이고 성령의 권능으로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모든 것,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가능케 해 주셨습니다. 현재의 부활의 증인들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현재의 삶 증거들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이루고 사는 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삶 증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고 저와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고백하고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주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누구든지 성령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님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지상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도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부활의 증인이다. 삶 증인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두 가지로 보겠는데 부활의 첫 증인들 초대교회의 증거를 잠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하고 플러스 합쳐서 120여 명의 그 예수님을 따르던 아마 여인들도 그 안에 포함됐을 것 같아요. 자녀들도 포함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 중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냥에 그 당시에 이게 은 30냥은 노예의 몸값이더라고. 그걸 받고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살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제자 중에 그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고 예수님을 특별히 사랑했던 그 나이가 가장 어린 요한 사도는 90세 이상 장수하면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 예수님의 구원의 섭리를 말씀 남기고 자연적인 생활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 제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다 순교로 피를 흘리고 이 땅에서 부활을 증거하고 살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인 사도 바울의 삶입니다. 본래 이름이 사울인데 사울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가둔 일을 했던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박멸하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하고 위협을 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그 스데반 집사가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신 가운데서 구약 성경에 나온 예수님에 대한 모든 메시지를 그냥 이스라엘 역사를 달달달 외우면서 증거했었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집사였겠어요. 그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총지휘하고 감독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게 쓰시는 집사 스데반을 죽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멸하고 박살내려고 작심하고 살기 등등했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에 가장 큰 방해자요 또 하나님의 제일 가는 대적자인 사울, 그 사울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택하셔서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크게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데 이 사건은 부활하신 주님 찾아와 만나주심으로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삶의 마지막 순간에 기록한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전에는 하나님의 믿기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요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던 것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의 긍휼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런 사울을 긍휼과 은혜와 사랑과 권능으로 받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 살 수 있었도록 했는데 자신의 고백은 그 후에 주를 믿는 그래서 영생을 얻는 모든 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특별히 그 시대에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 죽이는데 두목노릇을 하고 성도를 잡아가도 다 아주 박멸하려고 작심했던 이런 사울을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다가 구원의 은혜 주시고 긍휼과 자비의 그릇 삼아 주신 것은 영생 후에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사울을 받아서 그렇게 크게 쓰실 수 있다면 세상에 그 어떤 지도관 죄성을 가진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그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크게 쓰신다는 것은 그것도 이거저기로 스탠다드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 사도 바울의 삶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찾아오시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교회를 핍박해서 다메섹으로 이제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니까 예루살렘에서 쫓아갔습니다. 그 도시에 다 가까이 갔고 정오쯤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주의 음성이 들리고 강한 태양빛보다 더 강한 빛과 함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이 놀라서 주여 누구십니까 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첫 번째 만난 경험이었습니다. 이 부활한 주님과의 짧은 대화 속에서 사도 사울의 생명은 완전히 변했고 그 직후에 이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데 그래 그 이름이 이제 바울로 바뀌는데 그 나머지 바울의 30여 년간의 삶에 밤마다 기도할 때마다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기 못하여 난자 같은 나 사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제일 강한 대적자로 교회 핍박하고 성도 박멸하던 사울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쓰신 그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때 고비 때마다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적어도 사도행전의 3번,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보면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회방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라.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무엇보다 이 성 안에, 고린도 성 안에 내 백성, 구원받을 백성이 많음이라. 주로 밤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는데 제 생각에는 낮에는 사역하고 밤에는 주님께 뭐 하겠어요? 주님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어려움과 고통,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왔어요. 바울아,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느니라. 너를 내가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다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1, 2, 3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가서 잡혔는데, 그래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공회 재판에 넘기게 됐습니다. 무서운 재판이에요. 그때도 그 어려운 재판과 종교인들의 핍박과 대적 앞에 그날 밤에 주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하리라. 담대하라. 주님이 택했노라. 그리고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결국 잡혀가지고 몇 년 가이사라 감옥에서 몇 년 있다가 이제 결국 로마 군병의 인도를 받아서 로마로 가는 배에 탔습니다. 주 예수의 몸. 그 배 안에 276명이나 탔어요. 그 중에 제수도 있고 뭐 여러 사람이 있어요. 항해 중에 가선 침몰 직전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 배경을 보면은 몰살 직전에 처했어요. 14일 동안, 2주 동안 태양이고 뭐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흑암과 같은 그 지중해 그 어마어마한 그 태풍과 함께 파도가 심해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했어요. 그때 내가 바울이 너희에게 권하노니 승객들에게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지금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파손. 나중에 보니까 배는 완전히 파손했어요. 그리고 배에서 사람들이 다 나와서 헤엄쳐가지고 배 나무 조각 가지고 다 육지로 나왔는데 276명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거 천사일 수도 있고 예수님일 수도 있는데,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간사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되겠고, 그러므로 이 말씀은 밤에 고치력을 들었어요. 그래서 고백하기를 하고,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의 삶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 많은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쓸 수 있었던 일은 부활하신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부활하신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 안에서 그 많은 하나님의 비밀을, 구원의 선물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현지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부활의 증인들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순절 날 성령님 강림하시고, 그때 강림하는 모습을 보니까 설명하기 좀 힘들지만 2장, 사도행전 2장에 들어가면 들었어요. 귀로 들었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했어요. 성령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강하게 임하니까 자기들 인간의 귀로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여러분 예측해보세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또 보였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순절 사건, 성령의 강림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구약의 모든 역사적인 사건과 기록과 예언과 약속들이 진리로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인 것입니다. 주님은 확실히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성도들의 심령 안에 지금도 영적으로 임하시고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내주하시고 영원히 거하시고, 비록 저와 여러분이 이 육신은 죽어 폐허할지 모르지만 내 안에 거하신 성령 하나님 때문에 때가 되면 부활의 몸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 십자가에 너희가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그 당시 초대 이 사람들은 실제 육신의 삶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40일 동안 본 산 증인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이 회개하여 그를 회개하도록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왕과 구세주로 살리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도
그러합니다. 성령 하나님도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고 왕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베드로의 설교가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 모든 백성들은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신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 Do you believe in Jesus as your Lord, 주님 and Savior, 구원자로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습니까? 하고 고백하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렇게 주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삼으셨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반응이 우리가 어찌할꼬 심령의 강한 책망과 칼로 찌르는 것 같은 말씀의 메시지 앞에 우리 어떻게 할꼬 할 때 베드로의 고백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원자로 믿고 받으면 죄사함받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너희 오늘 우리가 보고 지금 성령님의 그 방언과 함께 막 완전히 사람들이 변해가지고 하는 걸 일부 백성들은 조롱하면서 술 취했다라고 하는데 오전 9시부터 어떻게 성전 거룩한 곳에서 술 취할 수 있냐고 하면서 이제 예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메시지고 예언이 성취됐다는 걸 증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말씀했지만 그 성천 직전에 성령님 오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성령의 강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땅끝까지 이루도록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주신 약속과 위로의 말씀이 저는 굉장히 자주 그 말씀에 참 많이 묵상하고 많이 생각해 보는데 요한복음 14, 15, 16장에 장문의 예수님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주로 이제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있고 성령님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이 두 가지 큰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낸 보혜사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에요.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그 성령 진리의 성령님이 나를 증거하리라.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영, 예수님과 아들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낸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고 구원받는 성도들의 삶은 곧 부활한 부활의 증인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구원의 은혜나 구원을 증거하는 모든 역사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입술과 우리 삶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구원받은 것, 또 약속하신 성령님의 개개인의 영혼 안에 내주하시고 영존하시고 그 성령님은 가르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것에 중보기도 해주시는 성령님. 이 안에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부활의 삶, 증거의 삶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 받은 것, 삶 증거. 그러면 성도들의 부활에 증인된 삶에는
어떻게 나타나야 될 것인가? 복음을 증거하는 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겠죠. 그렇죠? 예수님 부활하신 성령님 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동행하는 삶 속에서 예수님 하신 모든 사역이 진리요 생명이요 구원인 것을 증거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을 증거하는 삶, 이게 부활을 증거하는 대표적인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또 교회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곧 부활의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의 간접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와 만나주시고 충만해 주시고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데 스피리추얼 기프트를 주시는데 성령의 은사들이 다양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한 25가지 종류의 내용만 있지만 아마 오늘날 이 시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하나님의 뜻을 지상에서 이룰 때 필요한 다양한 재능들이 2000년 전에는 없지만 지금은 다양한데 이걸 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도록 주셨는데 주신 바, 받은 바 은사들을 통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이요. 삶을 통해서 이 땅의 땅끝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 산 증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신 것 감사하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은사를 따라 주님께서 주신 기프트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 일에 충성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개인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함으로 세상에 증인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한 번은 도마가 없는 데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도마가 있을 때 도마한테 그랬죠. 너 없을 때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그랬죠. 의심많은 도마라고. 내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 손가락으로 옆구리를 찔러보고 못자국을 만지기 전에는 못 믿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심많은 도마가 됐는데 한 번은 도마가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도마가 한 말을 예수님이 대신하십니다. 그때 도마의 고백,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만져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마에게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저와 여러분은 그 당시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잖아요. 직접 만날 수는 없어요. 그럼 영적으로 만나시고 거룩한 몸으로 여러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나타나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이 시간 부활의 주님 성령님으로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부활의 증인된 삶, 지상에서 살아가는 삶에 귀하게 사울이 바울되어 크게 긍휼과 자비의 그릇으로 쓰임받는 것 같은 종이 되어달라고 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